안녕하세요,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절에 가면 항상 스님들께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게 된 데는 많은 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부처님의 경전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스님들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까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구마라집, 구마라집이고 그 인도 분이셨어요. 인도의 그 약간 북쪽인데 그 구마라지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 불교는 어디에서 왔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불교가 어디서 불교가 들어왔을까? 어디서? 그렇죠. 다들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바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전래된 기록이 가야국, 허황우가 나오잖아요. 그 허황우와 함께 그 스님도 함께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바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도의 타밀족 그 언어하고 한국말하고 겹치는 단어가 1000개가 넘습니다. 나를 나라고 그러고요. 엄마를 엄마라고 그러고요. 너를 니라고 그래요. 경상도에서 니가 뭘 잘했냐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단어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 말은 인도에서 왔다는 거의 확실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고 우리 주요한 경전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오게 된 또 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특히 한국 불교, 한국의 대승불교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경 중에 그 대승경전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외우는 것들이 반야심경, 금강경, 그리고 또 뭐 법화경 있죠. 이 법화경 이렇게 이 세 경전, 또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셨던 스님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더 계시지만 우리는 그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쪽 사람, 문화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그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을 해낸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마라집 스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스님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스님이었고, 할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학생이셨고, 그 아버지도 스님이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계빈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법을 전하는데, 당시에 그 나라의 국사급이었는데, 그 왕이 불교를 또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불교의 탄압의 역사도 좀 들어 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쉬운 길만 걸어왔던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모욕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구마라지 스님이 그 모든 걸 몸으로 다 겪으신 스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마라집 스님처럼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던 분인데, 이제 이 아버지가 있던 나라에서 좀 불교가 탄압을 받으니까 떠나요. 여기서는 법을 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빈국에서 구자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구자국은 되게 이제 불교를 좀 좋아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어떤 훌륭한 스승이 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인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훌륭한 스님이 계빈국에서 온다니까 바로
국사로 모시게 됩니다. 국사로 모시게 되고 참 좋았는데 그 왕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기바라는 이름의 여동생인데 인도에서 이제 훌륭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좀 잘생기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겼는데 그 기바라는 여동생이 그 어지간한 잘난 남자도 다 물리쳤는데 이 스님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반하려면 법을 듣고 반해야 되는데 인물을 보고 반하는 거야.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 오빠를 괴롭히는 거지. 오빠가 왕이니까 나를 저분과 결혼을 시켜달라. 그런데 이제 그 왕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구자국의 왕도 그런 거예요. 이 스님이 홀로 있으니까 오래 홀로 있으면 어디든지 사실 자유롭잖아요. 지금은 정말 잘 모셔놨는데 이 스님이 호련히 그냥 갑자기 훅 떠나게 되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그냥 하룻밤 사이에 떠나면 못 붙잡잖아. 그래서 그 동생의 제안을 받으니까 이거 그래, 결혼은 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안 떠나겠구나. 붙들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다. 우리 여동생 역시 똑똑해. 이래가지고 스님하고 결혼을 하락합니다.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걸 누가 하락하겠어. 그런 마음이 1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감금을 합니다. 감금을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협박을 하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왕의 뜻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아닌 채로 이제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하는데 참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바가, 그 어머니인 기바가. 아이를 잉태한 다음부터 그다음에 이제 절에 갔거든요.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천축국, 인도어도 썼다가 또 여러 당시에 있던 인도의 여러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지금도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스님들이 외국어로 막 하는 거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 그전에는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잘 모르던 공주가 뭔가 질문을 하는데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잘하는 거야. 불교를 깊이 공부하지도 않은, 공부도 안 했는데,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어머니가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아니 스님들하고 말이 우리 그렇잖아요. 말 잘 통하면 그 계속 있고 싶고 거기가 좋은 거지. 그 다음부터 거의 절에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금한 거지. 그 큰 스님들 중에 한 분께 여쭤봤어요.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데 불교가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와닿고 무슨 얘기만 하면 정말 전 잘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니까 거기 스님께서 그건 너무나 지혜로운 자식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이유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나니까 갑자기 잘 못 알아들어. 스님들의 대화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다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괴로운 거지 그 상황이. 그러면서 나서 아이가 조금 큽니다. 한 5살, 6살쯤 크니까 그때 이 기바가 남편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출가를 하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꽉 막힌 거지. 아이를 낳고 나온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기억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님들과 함께 했던 너무나 그
지혜를 경험한 번뇌가 사라짐을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도저히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도 그렇지. 본인이 누구를 스님을 말이지 속퇴를 시키면서까지 결혼해놓고 막상 신랑이 되고 나니까 본인이 가겠대. 좀 도의적으로 좀 맞는 일 같아요?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 이 어머니가 좀 내가 볼 때는 좀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알았잖아요. 이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자식인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의 인연은 절에 있다. 왜냐면 아버지도 그렇지, 할아버지도 그렇지, 다 절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훌륭한 자식을 하고, 그럼 내가 자식을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몸을 먼저 던지는 거지. 내가 먼저 절에 가서 그래서 절에 갈 때도 그러니까 신랑이 찬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은 말이야 절에 있는데 나가오라고 해놓고 막상 나오고 나니까 본인이 절에 가겠다 그러니 찬성하겠어요? 찬성 못하지.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해요. 음식을 안 먹어. 데모하는 거지. 날 보내달라. 나는 목숨 걸었다.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밥을 안 먹는데 정말 진짜로 수십 일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신랑이 할 수 없이 출가를 허락합니다. 출가할 때 그냥 했느냐? 구마라 집까지 같이 데리고 출가를 합니다. 자식까지. 왜? 목표가 있잖아. 자식 교육이 목표예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훌륭한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 기르는 것까지 내 책임이다. 내가 훌륭한 자식을 길러야 되겠다. 어머니의 교육열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도 대단했다. 제가 볼 때는 구마라 집의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이 어머니의 어떤 가정교육, 또 어머니가 헌신 이런 거 아니었을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구자국에서 출가를 해서 배우다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유학을 떠납니다. 자식을 데리고. 그때만 해도 계빈국, 북인도 이쪽이 아주 불교 교리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어머니 교육열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자식을 데리고 또 갑니다. 여러 나라를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도 외국이란 말이지. 갈 때 한 3개의 국가를 건너가야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대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 계빈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또 좋은 스승도 만납니다. 좋은 스승도 만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12살 때 다른 종교와 토론을,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지도자들과 토론을 시켰는데 거기서도 다 이겨버립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미 어머니 뱃속부터 말을 잘했지.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 전생에 정말 깊은 공덕과 원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살 때 거의 다른 종교인들을 다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말로써 다 굴복을 시킵니다. 그 스승께서는 어떻게 그 제자를 이뻐했냐면 사리불의 현신이다 그랬어요. 사리불이 다시 태어났다. 그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우리도 그 원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생담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부처님 전생담.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다국에 계시고 또 아난다 또 다른 스님들과 함께 이제 법을 전하러 가는 길에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1단계는 뭐 이렇게 불을 끄려고 해보고 이거 끄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불을 끄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언감생심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부처님의 안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있고 또 그 화재 피해를 입으시면 어떡하시나 싶어가지고 부처님께 쫓아갑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얼른 피신하시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막 점점 가까이 와. 가까이 오다가 엄청 큰 화마가 갑자기 불이 부처님 가까이 오니까 싹 사그라들어. 불이. 그 주위에 불이 다 꺼지고 그 큰 산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제자들도 놀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그러면 또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지. 안 하니 여쭤봅니다. 부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불이 부처님 곁에 오니까 이렇게 사그라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금생에만 이룬 공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전생부터 이런 인연을 내가 지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생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는 인간계, 남성부주거든요. 북구로주, 소구야니, 동순신주 한 4개의 인간계가 있어요. 인간계가. 비슷해 삶은. 그런데 수명이 우리보다 더 긴 곳도 있고 또 등치가 우리보다 훨씬 큰 등치를 가진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이 새들이 동물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메추라기 이야기예요. 새끼 메추라기가 이제 어미가 너무 이제 새끼 메추라기를 이뻐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먹여. 애가 포동포동 살이 쪘어. 어미는 너무 흐뭇하지. 근데 아직 날지는 못해.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산불이. 그럼 도망을 가야 되잖아. 아 근데 안타깝게도 애기야.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하면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미라 할지라도 같이는 못 타 죽잖아. 가는 거지. 근데 이 메추라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세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세상이었거든요. 이 메추라기가 불이 오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대피를 못하고 걸음이 느리고 새들은 나르니까 웬만하면 피하지. 근데 육상동물은 까딱하다가는 그거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중생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목숨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다른 생명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뭐 어떤 원력을 세우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수행도 잘 할 테니 이 모든 생명이 불타서 죽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곧게 수행해서 저 생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저는 구제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라고 이 새끼 메추라기가 이제 발언을 하는 거지. 원력, 위 없는 깨달음, 보리심 이거를 이제 일으킨 거죠. 근데 보리심의 공덕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공덕이 너무 크니까 그 큰 산불이 갑자기 확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어떻게 껐다? 화마를 어떻게 껐다? 보리심으로 끈 거예요. 부처님의 높은 그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화마의 재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금생에도 부처님은 어떻다? 불이 꺼진 거죠. 그래서 전생부터 부처님께서는 이런 원력을 크게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제 소원 성취를 항상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하는데 소원 성취는 사실 우리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하되 항상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넓고 큰 마음을 꼭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을 뭘로 얻겠어요? 보시를 내고 또 뭐 바람일 행을 하고 하면 이제 봉사를 하고 하면 공덕이 쌓이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를 내나요? 월급에 얼마쯤 내놓을까? 그럼 미미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덕은 우리가 많이 지어야 되지.
그럴 때 보리심을 바라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덕을 우리가 가져가고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열려요. 내가 보시하는 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부처님의 전생부터 보여주신 거잖아요. 부처님 전생에 이미 보리심을 바란 공덕이 어떤 내 재앙도 없애주고 그런 거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 소원을 요만큼 빌면 요만큼 근데 큰 마음을 보면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가지셔야 돼.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가지셔야 됩니다. 구마라집은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것은 분명히 본인이 큰 원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출중했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비구니 스님인 기바가 이제 구마라집을 데리고, 원래 스승은 이제 반두달다 스님이신데 반두달다 스님이 이제 거의 다 인정을 했어. 다 안 거요. 아니, 경을 다 외워버렸어. 하루에 1000자를 외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잊어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 1000자를 하루에 외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3년 정도 유학을 하거든요. 3년 유학에 반두달다 스님의 가르침을 대부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히 좀 배웠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나라 가야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그 본인 고향의 나라로 가긴 갈 건데 그냥 왔던 길을 그대로 원래 가잖아요. 근데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배워야 되니까. 배움의 기회를 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만나는 분들은 다 어떤 분이냐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셨던 스님들을 한 분, 두 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테라바다, 제가 그랬잖아요. 테라바다, 마하야나, 밀교는 바즈라야나,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테라바다 장로불교라고 하는데, 이제 장로불교 가르침을 잘 배우다가 대승의, 그때 당시만 해도 대승이 조금 초창기였어요. 초창기고 해서 대승을 깊이 믿고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승을 안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승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이 구마라집 그때 어렸잖아요. 아직도 한참 청소년기에 너무 말이 잘 통하고 대승의 스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바로 이해가 되고 대승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12살 때 일화인데 어느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바루가 있어요. 바루. 근데 바루가 엄청 커. 엄청 커. 그런데 내가 저걸 들 수 있을까? 이제 어린 마음에 우리 아이들 맨날 높은 데 올라가고 뭐 들고 난리잖아요. 이제 그 마음에 딱 들었어. 머리가 딱 이었단 말이죠. 바루를. 그런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원래 그게 어른들도 들기 어려울 정도인데 아이가 그걸 든 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볍게 들릴 리가 없는데, 이거 되게 무거운 건데,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갑자기 이게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를 쿵 찢다시피 오니까 소리를 팍 질러서 악 하고 질렀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옆에 있었던 거죠. 너 지금 뭔 일이냐? 그래 물으니까 그때서 이제 바로를 탁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잠깐 분별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분별? 처음에 가볍다는 분별을 냈었다가 무겁다는 분별을 내니
가벼웠던 바루가 무거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이 움직이는 것 따라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 아, 이게 12살 때에 구마라집 스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에피소드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별 작용이라는 것.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대승의 어떤 가르침이죠?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짓는 바 따라 바뀐다는 것을 12살 때부터 안 거죠. 보통은 엄마가 그렇게 너 뭔 일이냐 그럼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 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뭐 이럴 텐데 이 무게를 생각하지 않았잖아. 자기 마음을 봤잖아. 마음을 본다는 것.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살 때가 됐어요. 20살 때 정도가 돼서 이제 어지간한 분들한테는 어떤 토론을 해도 이기지 않고 그 나라에 또 국사까지 임명이 돼요. 너무 이제 천재적이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니까 당시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가 5호 16국 시대였거든요.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고 5호 16국 시대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예요. 그중에 부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화북 지방을 통일합니다. 중국의 시작은 화북이에요. 이것을 통일하면 거의 패주라고 봐도 돼요. 부견이 패주였어요. 이 부견왕이 굉장히 불교에 깊이 있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신신도 깊었고. 근데 부견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역사서에 나옵니다. 중국의 부견왕. 왜냐하면 고구려의 순도라는 스님을 부견이 보내줍니다. 전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구려 불교는 그 순도 스님을 통해서 최초로 불교가 전래되는 거죠. 신라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신라 이전에 가야에 이제 호황과 함께 이렇게 불교가 전래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도 깊이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있었던 최고로 유명한 스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그 도안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도안이라는 스님은 중국 불교의 아주 초창기 스님으로서 불교의 그 운동을 하나 일으키세요. 우리 원래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님들은 부처님의 자식과 같으니 성을 석시로 하자. 요새 가끔씩 뭐 석 무슨 스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 도안 스님이 최초로 주장하셨던 이론이세요. 자신의 성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도안 스님을 석도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석도안 스님과 서역에는 구마라지 스님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견왕이 석도안 스님도 모시게 됩니다. 석도안 스님을 모셨으니 이제 구마라지 스님만 오면 완벽하게 다 본인이 최고의 그 스승, 인류의 스승 같은 분들을 모시게 되는 거지. 우리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었으나 방통을 또 구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여광이라는 장수를 보냅니다. 그제 뭐라고 해서 보내냐면 너의 목표는 구마라지 스님을 모셔오는 것이다. 근데 구마라지 스님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으면 무력으로라도 지배해서 모셔와라. 그런데 순순히 내어주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바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장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구자국 왕한테 구마라집이 그걸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외침을 받을 것이다. 구자국은 이미 명이 다했다. 외침을 받을 때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저항을 하면 큰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요. 그런데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중국에서 이제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침입을 해오니까 바로 전쟁에 돌입하죠. 바로 깨집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거의 당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항을 했으니까 어때요?
수많은 백성들이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여광이 보니까 구마라지 스님을 봤는데 뭐라 좀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너무 젊어. 아니 좀 이게 그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가지고 거의 그 학대를 당해요. 이 여광이라는 장군한테.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둬요. 가둬놓고 네가 도인이면 네가 그 어떻게 여자의 유혹에 네가 벗어날 수 있냐 하고 강제로 여인들과 합방을 시키고 또 그 구자국의 왕녀도 사로잡아갖고 이하고 결혼을 해라라고 막 강제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신도 죽고 근데 결혼을 안 하면 그 여자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이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욕주기지, 모욕주기. 그래갖고 포로로 또 끌고 가요. 포로로. 그냥 이 여광이라는 건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왕의 명령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스승으로 모셔오라는데 그냥 잡아오라는 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무시하면서 쭉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주둔지에다 잠시 머물렀는데 구마라지 스님이 그래요.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다. 얼른 좀 높은 데로 옮겨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무시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 계곡이었는데 물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수천 명이 거기서 사망을 하게 돼요. 병사들. 그러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르네. 그때부터 이제 안 다르게 본 거지. 하여튼 사람이 꼭 당해봐야 알아.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맛을 알까요? 한 방울만 찍어봐도 맛을 알 텐데 무식해가지고 그래. 무식해. 아무튼 그래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견왕이 살해당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난 거지. 그래서 그 돌아가면 쿠데타 세력한테 자기가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머물던 장소에다가 그냥 자기가 나라를 세워버렸어.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예, 그때부터 그리고 거기서 거의 한 12년간을 포로로 구마라집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월이 그 인고의 세월이었는데 그나마 좋았던 점 하나는 구마라지 스님이 외국어인 중국어를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다가 그 이제 전진을 이제 그 부견왕을 쿠데타로 해서 물려놓고 이제 요장이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거든요. 근데 그이가 이름은 그냥 진나라야. 진나라인데 뒤에 역사가들이 앞에 있었다고 전진. 요장이니까 후진. 그냥 진나라. 그러니까 진나라의 왕조만 바뀐 거지. 그냥 진나라요. 근데 뒤에 왔던 그 요장이라는 왕이 구마라지 스님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안 내놔. 안 내놓고 그럼 내가 너희 나라를 내가 다 장악을 하겠다 이래놓고 이제 그때 당시는 못하고 그 아들이 흥 때 요흥왕이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 이겨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구마라지 이때부터는 대접을 잘 받아. 구마라지 스님을 잘 모셔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자들을 1000명 이상 붙여줘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미 그 중국에서 그 구마라지 스님의 명성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되고 거기서도 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하고 해서 제자들 1000명 앞에 두고 그러니까 역경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구마라지 스님은 강서를 주로 하셨다고 그래요. 입으로 중국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국어를 잘 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건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강서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중국말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그것을 번역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 작업이 좀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 구마라지 스님은 말을 너무 이제 중국말과 거의 한 12년간 살았으니까 너무 이제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이해가 되게 번역은 했지만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구마라자 스님이 강설에서 나온 그 번역 경전들은 듣자마자 사람들이 깊이 있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흥 왕이 이렇게 보니까 참 다 좋은데 구마라집 스님이 또 자기 나라를 떠날까 또 걱정이야.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지 몰라. 사람이 소유욕을 넘어가지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뭔가를 자꾸 갖고 싶어 해. 그래서 어떤 수를 또 썼느냐? 결혼을 또 또 결혼을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래서 계율을 또다시 어기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율을 어긴 구마라집 스님의 이제 수많은 경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구마라집 스님께서 계율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경전을 번역한 데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구마라지 스님이 경전 번역. 구마라지 스님은 사실은 이미 수많은 지혜를 통달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수행과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수행과 또 계를 어기는 거와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구마라자 스님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 구마라자 스님은 옛날에 그 계빈국에 불타야사라는 스님이 있어서 계율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 구마라자 스님이 불타야사 스님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 그 나라에 본인이 있던 중국에. 그래서 진짜로 그 스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 그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한 게 기록에 나와 있어.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이곳에서 제자를 1000여 명이나 두고 거느리고 있지만 제자로 스승으로서의 존경은 받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본인은 계율을 어겼지만 근데 본인은 그 최고의 고승이란 말이죠. 중국에서 볼 때는. 그런데 결혼을 한 스님이 최고의 고승으로 역사에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나 이게 계율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후대에 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타야사 스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본인의 역할은 경을 잘 번역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하는 거지. 정말 보통 고민이 아니셨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계율도 잘 지키게 되고 더불어서 경전도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한치의 다를 바 없는 지혜의 가르침을 중국 불교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생을 마치고 입적을 하시게 되는데 여생을 마치고 입적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제가 설한 경전, 제가 번역한 이 역경한 경전들이 한치의 어긋남이 있다면 제 혀는 타서 사라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설한 것이 진실하다면 제 혀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적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답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혀만 안 탔다고 그래요. 이 구마라자 스님이 역경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많이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전을 지금도 우리가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우리 다 알잖아. 우리 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경전들은 대부분 구마라자 스님의 번역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번역하신 스님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고난의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욕적인 삶을 살았다. 본인이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도 해놓으셨고
그리고 한치의 그릇됨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후대에 구마라집 스님을 아는 스님이 또 중국에 옵니다. 그래서 번역된 경전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뭐냐면 구마라집 스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의 10분의 1도 다 번역을 못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돼서 고맙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분, 거의 부처님과 다를 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의 가르침이 쉽게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경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독송하고 반복해서 읽고 이번에 조계종에서 또 불교 성전이라는 훌륭한 성전을 펴냈습니다. 그 성전을 한번 꼭 한 권씩 지니시고 매일 읽으시면은 그 우리 구마라지 스님의 깊은 구도에 열정이 들어있는 경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큰 복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